할렐루야! 오늘도 신약성경 말씀 묵상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있음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 묵상 오늘 34일차를 맞이했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오늘 에베소서 2장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요. 기도하고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부터 에베소서 2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어제 3장 그리고 오늘 3장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배경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어떤 특정한 도시나 장소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에 속했던 어떤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울의 어떤 여기 성수동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부분, 여기는 어디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작은 어떤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보다도 더 작은 그런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나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내용을 봤을 때 또 사도행전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에 그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전파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기 기독교 내에 있었던 특정한 유대인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요,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핵심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회심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교회 안에 그 잘못된 교리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바르지 못한 교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의 감정이 격했는지, 보통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를 쓸 때 이렇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한,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이요,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특별히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흔들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커가는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일들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대한 무효함을 논하고 있는데, 율법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조문이나 어떤 도덕적 규칙의 선한 기능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하여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있는 그들의 율법주의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는요, 초창기 기독교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물을 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사람의 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리에, 이러한 세상의 헛된 유혹에,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특별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라고 함께 믿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